양의 문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선언이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사건도 7번 등장하고 있듯이 요한 사도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기 선언이고, 두 번째는 이 8장과 9장 사이에 가늠한 여인의 재판 사건과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두 번째 자기 선언을 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선언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 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선언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의 문, 유일하신 구원자시라는 거죠.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역시 이 독립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었던 날 때부터 맹인되었었던 사람을 보게 하신 이후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 가르침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앞선 사건과 연결하여 볼 때 오늘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한 차례 아주 깊은 논쟁에 빠지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논쟁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논쟁이었냐면 안식일에 왜 네가 그런 일 했냐라는 또 그런 논쟁에 빠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냐의 논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논쟁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이런 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죠. 그래야 자기들의 그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겐 옳고 그름의 그 판단 기준은 자기들의 이익이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을 하죠.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실로암 사건 역시 예수님을 드러내어줬었던 사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이었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끌고 와서 예수가 가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었던 9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자들은 명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맹인 되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38절 한글로 절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예배하다, 영어 성경에는 worship hi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 지금까지 누구에게 엎드리며 절하고 살았었던 인생입니까? 그는요, 세상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에게 절하며 자기 생명을 유지했었던, 자기 생존을 유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실로암을 경험하자 지금은 누구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예.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누구에게 절하고 있냐라는 거죠. 너는 지금 누구에게 엎드려 살아가고 있냐? 무엇을 왕으로 삼고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어서 하신 말씀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9절, 내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다?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냐면, 누구에게 엎드려 절하냐의 문제는 바로 심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논쟁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 무리인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라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장애는요, 그냥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저 맹인처럼 저주받은 사람이냐? 앞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이냐라고 하며 예수님께 아주 불편한 기색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9장의 내용은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 질문과 논쟁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이 10장의 양의 문과 또 선한 목자 비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요,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심판받을 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누가 구원받느냐라는 질문과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 질문의 대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해가 되십니다. 자, 먼저 양의 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목축업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당시에는 종종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며칠 동안 목축,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풀이 많은 들판이나 초원들은 양들이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었었지만 그만큼 또 그 양들에게는 위험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늑대와 같은 들짐승들의 습격도 있었고, 또 양들을 노리고 있었던 도적대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목자들은 그들의 위협 속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돌이나 나무로 양들의 그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죠. 담을 쌓아 그 집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입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우리의 입구에 누워서 자면서 들짐승들의 공격이나 또 있을 도적들의 위협을 막아냈다라고 하죠. 목자가 스스로 양을 지키는 문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인들은 양의 문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8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이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인 나를 통과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유대 종교자들의 질문, 우리가 맹인이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심판받을 자냐, 우리가 저주받은 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었던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맞아,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강도고 절도이며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그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믿어야만, 나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구원까지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지금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과 아주 동일한데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었던,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병자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비가 걸립니다. 네가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했냐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예나 지금이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허락으로 네가 지금 이 일을 했냐라는 것이죠. 네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 시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2000년 전에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이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에 무릎 꿇고 산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까? 세상을 향해 무릎 꿇고 예배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지고 땅의 티끌 같은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우린 정말 그냥 안개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티끌 같은 인생들인데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시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가짜이고 거짓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들은요,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 하고 있었지만 그 속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이단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들은 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강도고 또 도적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좀 보니까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을 보게 되어집니다. 통일교 아시죠?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죠. 국제 합동 결혼식으로 유명한 종교 집단이 통일교 집단입니다. 2년 전에도 한 번에 8,000쌍을 이제 결혼시켰었던 그런 뉴스가 아주 크게 장식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통일교에서 이 국제 결혼을 장려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분리돼서 분열이 생기니까 결혼으로 강제적으로 합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 중 하나예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통일교의 재력은요,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단 사이비들이 기업을 종종 이제 유지하곤 합니다. 또는 봉사단체 같은 거 만들어서 이미지 세탁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단들이 기업이나 봉사단체를 만들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노동력이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그 노동력을 공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이나 봉사단체 같은 것을 아주 잘
만들고 잘 이용하죠. 그렇게 돈 번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회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흘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을 흘렸죠. 그래서 이 탄압받았다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의문점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트럼프가 말한 교회는 통일교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통일교회의 로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재력이 되니까 가능한 거죠. 뭐 지금 신천지도 정치권 뉴스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정치권에 손을 댈 수 있는 이유도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재력들이 그들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통일교 총재가 한학자라는 여자예요. 한학자라는 여자인데 초대 총재였었던 교주였었던 그 문성명이 죽고 나자 그 한학자라는 여자가 그 총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문성명하고 결혼을 뭐 19살 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7남 7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주가 이 문성명이 죽게 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저 단체의 다음 교주가 누가 될 거냐라는 관심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력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 자녀들 중에 누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리고 왕자의 난이다라는 것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녀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엄마인 한학자가 그 자녀들을 다 내쫓고 자기가 그 교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통일교에서 이 여자의 공식 위치가 그룹에서는 총재인데 교리적으로 보면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독생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죠. 이 독생자는 그냥 외동아들 아닙니다.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독생자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그런 신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도 only son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면서 내 독생자라고 하면서 물려준 것을 봤는데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럼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목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런 짓을 했어요. 자신을 이 한학자라는 여자가 자신을 독생녀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면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런 것을 믿냐라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통일교 교인 숫자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총재로 있는데 교회에서 이 여자의 공식 위치는 하나님의 부인,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여기도 남편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불렸었던 남편 안상홍이 죽자 이 부인이 교주의 자리를 오르게 되어지는데 남편 하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 교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이비의 숫자들도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통일교보다도 많게 전 세계에 330명 있다라고 합니다. 330만 명, 330만 명. 얼마 전에도 이 근처에서 이 여자 하나님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두 이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교주가 있는 K 이단 중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자 교주들. 예.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들의 족보예요. 한 명은 여자 하나님이에요. 엄마 하나님이고 한 명은 그 하나님의 독생녀입니다. 이 족보로 따지면 이 지금 모녀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와 외동딸.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을 참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나이를 좀 살펴보니까 둘 다 1943년생이에요. 나이가 꽤 있으시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근데 이 엄마 하나님이 43년 10월생이고 하나님의 독생녀 이 외동딸이 43년 2월생이에요. 그래서 딸이 8개월 더 언니예요. 근데 교세도 비슷하잖아요. 300만 명, 330만 명.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이 두 분이 가족 구성봉을 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족보를 정리하든가 아니면 친구 먹든가 좀 둘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점은요. 이런 곳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요.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주나 지도자들은요. 그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속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지금 대충 이 사이비들 수만 해도 지금 교인 수가 600만 명이 넘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숫자지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인데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일교 교인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지갑을 열면 누구 사진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지갑 열었을 때 그 문성명과 한학자 부부 사진이 딱 붙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갑을 열면서 돈을 쓸 때 그들에게 먼저 기도하면서 그 돈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게, 그들의 집, 문 열자마자 그 사진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열심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우리 동네에 낙성대에 그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 여자 하나님을 전도하러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자도 제대로 못 전하는데 가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그들은 전하고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 열심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전도하는 그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갈 길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닌 심판의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유일한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다라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열심이 있어도, 우리가 100번 죽는다 해도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열심은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보는데 달리기 열심히 하면 점수 줍니까? 세계 신기록으로 달리기 점수 깨도요, 세계 신기록 깨도 수학 시간에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 제시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열심으로 보면요 최고였습니다. 그들이 절대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이 강도이고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는 그 문, 유일한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으로만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고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문은요, 그리고 유일한 길은요, 그리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은,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네 번째 자기 선언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포, 비유가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또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실 때가 참 많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사랑하고 있는 그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배경으로 노래한 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 흠도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탁월했던 점은,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셨던 점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죠. 그 당시 왕들은요, 그 나라를 대표했고 또 백성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한 나라를 대표했었지만 그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왕인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양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흠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아마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쁘게 보시는 이유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흠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사실 별 능력도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양인 것 같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뛰어난 부분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도 불가능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후각이나 시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양이 또 지혜롭지 않고 멍청해서 방향 감각도 잘 없다고 하죠. 그리고 넘어지면 또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비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집은 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멍청하면서 고집 센 게 진짜 답 안 나옵니다. 이 양이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목자이고 이스라엘이 양이다라는 비유를요 아주 종종 선포하셨습니다. 여러 구절들, 아주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지금 23절 말씀이죠. 근데 그 목자가 누굽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시편 23편을 기록한 그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에스겔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예언을 한 에스겔이 먼저 태어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다윗보다 500년 후대 사람입니다. 다윗이 에스겔보다 5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이 예언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은 500년 전에 죽은 그 다윗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은요 역사적인 그 인간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모든 인생들이 무릎 꿇어야 할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쭉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할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계속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 기적들, 그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무릎 꿇어야 할 그 왕이 누구냐를 계속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에스겔 예언 후 약 6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이스라엘 이끌 그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바로 나다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들이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눈앞에 예수님을 모셔놓고서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번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깃발 그 가운데 있는 별이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골리앗을 쳐부셨고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었던 블레셋과 또 여러 민족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명실공히 그 고대 근동에서 그 중심 세계에 올려놓았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그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세계 중심에 우뚝 세워놓을 그런 완전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완전한 왕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볼품없었던 인물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선하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퍼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완전한 목자야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길래 예수님은 선한 목자, 완전한 목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 생각해 보시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지금 대조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한 목자, 그 선한 목자, 완전한 목자는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본문에서 이 선한 목자, 싹군 목자가 대조되고 있는데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판별되어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 아니면 자기 목숨을 위해 양들을 팽겨치고 도망가느냐,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판별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냐, 아니면 양들을 희생하냐, 나를 위해서 그 양들을 희생시키냐, 아니면 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희생시키냐,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판단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세상 나라의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세상 나라의 왕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 왕은요,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시키십니다. 희생시키죠.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왕인 자기가 죽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선한 그리고 완전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어디서 버리십니까? 어디서 버리셨죠? 십자가에서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만이 선한 목자, 완전한 왕, 유일한 길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선한 목자 따라가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목자 삼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그 예수님,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10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양은 목자의 무엇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후각도 나쁘고 시각도 나쁜 동물입니다. 그나마 발달한 게 청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 뛰어난 동물 아닙니다. 머리 좋은 동물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이 양을 길들일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기 때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들려준다고 하죠. 양이 그 목자 소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며 그 양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양이 목자의 소리를 각인할 때까지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한다고 하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참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내 음성이야, 이게 내 음성이야, 이게 내 목소리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하면서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핸드폰 켜서 유튜브 틀어보면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너무 큰 일입니다. 성경 이야기하면서 가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시간을 내서 정말 말씀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큐티 한번 해보십시오. 10분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인데도 그 말씀을 읽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10분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던지게 되면,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의 존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근육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신비하게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으로 또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말씀, 그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큐티의 그 내용 가운데서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잠시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더 가까이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큐티는요, 여러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콘텐츠로 소비하는 그런 거 말고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이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느니라. 자,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이 14절 15절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몸부딪히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부딪힐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비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멍청한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목자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양들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볼게요. 4절 말씀 보면 목자가 양을 내놓은 후에라고 빨간 글씨로 쓰여져요. 여기서 내놓다라는 뜻이 영어로는 bring out이에요. bring out. 목자가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그 원어의 단어로 보면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의미예요. 에크발로, 끄집어냈다, 내놓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해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고침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했기에 그가 당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들이었습니까? 아니죠. 9장 34절 말씀 보면 9장 3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냄을 받은 것이 지금 그 고침받은 맹인이거든요. 자, 쫓겨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이제 자유하게 돼서 이제 좀 사람 구실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유대 사회에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했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서 이 34절 쫓아내어라는 이 단어가 아까 그 단어 헬라어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목자가 불러내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소경이 되었었던 이 남자, 소경에서 고침받았던 이 남자는 쫓겨난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쫓아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쫓겨남이 아니라 참된 목자, 선하신 목자에게로 들어감이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쫓겨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로는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 에크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와 의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쫓아낸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로는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세상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우리 교회된 우리는요 누구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세상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낸 참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양의 문, 유일하신 구원자. 다른 문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영생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유일한 문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셨을까? 두 번째죠.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리는 구원자였다라는 것이죠. 목자는요, 양이 자기 음성을 알도록 매일같이 말을 걸고 부르며 돌보며 심지어 맹수와 싸우기도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매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며 대신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 길들 중에 한 길이 예수님 그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한 길입니다. 여러 길이 있는데 올라가면 한 곳으로 만난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길뿐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